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더 주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시한부 인생입니다. 얼마 후에 죽습니다. 수술을 하면 살 확률은 0.1%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들 수술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겠습니까? 전 재산이라도 들여서 확률 1%, 0.1%일지라도 수술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요, 지각이 없대요. 깨닫지를 못한대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한대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한대요. 자, 그런데 완전히 구제불능이죠. 구제불능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끝에 보면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듣지 못할 줄 알면서, 안 들을 줄 알면서, 보지 못할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또 20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너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백성들이 들을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르고 깨달을 줄도 모르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라, 너는 그들에게 가서 공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왜요? 그들은 안 들어요. 보지를 않아요. 깨달으려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공포하라고, 또 그들에게 가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가서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그 마음,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듣지 않을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선포하라고 하고 공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자녀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녀인 그 백성들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부모의 마음을 갖고 결코 정말 0.00001%의 확률밖에 없는 그런 자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비바람이 막 칠 때 바다에 가면 그 파도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막 집어삼킬 듯한 그런 파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쯤 되면 막
태풍이 올라오잖아요. 그 태풍 때에 또 바다를 보면 비바람이 칠 때의 그 파도도 삼킬 듯한 그런 모습인데, 태풍이 불 때의 그 파도의 모습을 보면 엄청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파도가 그 육지에 있을 때의 그 파도가 정말 집채처럼 산처럼 이렇게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육지를 침범하지를 못해요. 예, 침범하지를 못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오늘 2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파도가 그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또 내일도 눈을 뜨면 또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그 생명의 연장들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하루하루 연장되어져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매일매일 역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또 우리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봐서 아실 겁니다. 어느 해인가 이제 비가 내려서 이제 수돗물로 물을 줘야 되는 그런 때가 있죠. 근데 수돗물로 물을 줄 때와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내렸을 때 그게 열매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감자에다가 물을 주면, 수돗물로 이렇게 물을 주면 이게 감자 열매가 무르고 금방 썩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빗물로 이게 자라게 되어지면 이 감자가 튼튼하고 딱딱하고 잘 썩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근데 그 이유를 몰랐는데 제가 어제 지금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밖에 다육식물을 밖에다가 이제 비를 맞추도록 그렇게 놨는데, 그래서 이 다육이가 비를 맞아도 괜찮을까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근데 좋대요. 왜 좋으냐면 이 공기 중에 비가 내리면서 공기 중에 질소 성분이 있는데 그 질소 성분을 이 빗물이 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 질소 성분으로 인해서 이 식물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돗물로 아무리 이렇게 주면 잘 성장이 안 되는데 비가 한번 내리면 그 식물이 쑥 자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질소 성분이 있어서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튼튼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해도 별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이렇게 식물도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24절에 또 보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예,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모든 것에 그 필요한 것들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로 튼튼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채우려고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정말 식물이 더 튼튼하고 더 성장을 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또 보면은 25절. 예,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더 채워주고 싶은데 너희들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 죄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내가 지금 쏟아붓고 싶은데, 더 채워주고 싶은데, 너희들에게 더 건강과 더 먹고 살 것과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은데, 너희들은 내 자녀니까,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내가 더 주고 싶은데 너희들의 죄가 그 좋은 것을 막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녀를 향한 그 마음으로, 부모된 마음으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파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세상 가운데 필요한 그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의 그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사랑을 안다면 주님께로 돌아가야죠.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더 큰 복과 더 안전함과 더 인생의 그 기쁨을 누려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나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어린 자녀가 엄마의 지갑을 뒤져서 자기가 필요한 돈을 훔쳤어요. 그것을 갖고 엄마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꾸만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그 죄가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꾸만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에 대한 그런 불안함,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자꾸만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가고, 어떻게든 그거를 이기려고 살아가다가 스트레스 받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지치고 쓰러지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또 어떻게든 채우려고 경쟁하고, 또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지는 것을 싫어서 막 비난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그 인생을 살게 되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신뢰의 관계가 되어진다면, 엄마가 나를 정말 기뻐하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그 자녀는요 엄마 주변에서 평안을 누려요. 자녀가 자꾸만 엄마 바짓가랑이를 잡고 불안해하고, 엄마 어디 가면은 막 불안해하고 막 이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엄마에 대한 그 자녀의 마음 안에 엄마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꾸 염려, 근심, 두려움 속에 자꾸 빠지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면 자녀가 엄마한테 그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엄마 나 이런 거 잘못했어 라고 했을 때 그 신뢰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더 이상 이 아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신뢰가 회복되어진다면 이제 더 이상 주님이 나 지켜주시지. 여기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이 신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또한 무엇이 부족하든 무엇이 연약하든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안에서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빠질 필요가 없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빼앗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신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불안하고 왜 염려하고 왜 근심되니? 그 신뢰의 관계, 바로 죄로 인한 그 신뢰의 관계가 우리 안에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이 어떻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라는 그 첫사랑이, 그 첫믿음이 바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지 않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나? 내가 내 안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불평과 비난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는 않나? 또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 것에 내가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 것에 다른 것에 우상 더 중요한 것을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마음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